구약성경 131페이지 전후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십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초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1계명과 2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그 계명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것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각양 또 율법을 함께 주시는 그때에 그 시내산 밑에 있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있는 혹시 내 안에 있는 우상들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 혹시 한번 좀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떻게 우상이 시작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우상에 빠져들게 된 것은 지도자 모세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불안해졌어요.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했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모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인데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틀림없지만 모세가 하나님 자체는 아니었던 거죠. 모세의 권위에 세운 지도자에 순종하는 것은 중요한 권위이긴 하지만 그 모세가 없다고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여 특별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간이었다면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였을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항상 영적인 붕괴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가 없을 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자연히 영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때를 침투해서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섬길 우상을 그들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상은요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우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해낸 업적 성취물,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금을 걷어들이고 그 금을 녹여서 칼로 새겨서 만든 송아지를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이 뭐예요?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와 똑같은가 하면 우리가 이뤄놓은 성취와 업적이 불러일으키는 환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업적과 성취와 재산과 인맥과 사회적인 지위가 나의 인생을 인도해주고 나를 이끌어갈 것이고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거라고 하는 환상이 인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내 길을 닦아주는 불도저가 되어주고 보호막이 될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만든 우상은 아직 정리하지 못한 옛사람의 잔재에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애굽은 다신을 믿어요. 태양도 믿고 달도 믿고 물도 믿고 별도 믿고 온갖 동물도 믿고 심지어 파리까지도 그들을 신으로 믿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보고 배운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이 금송아지는 아피스라고 하는 농경신의 모습인데 바로 아론이 그 우상을요 애굽에서 보았던 그 우상을 재현해낸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부모 세대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모든 자녀는요 부모로부터 2만 3천여 개의 유전자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습관도 물려받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부모가 우상시 여겼던 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성공과 출세를 예비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여기면서 했다고 하면 자식도 똑같이 성공과 출세를 내 인생의 우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쇼핑과 명품을 예배했다면 자식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물려받은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위하여. 1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말했고요 8절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쏟아부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우상은 내가 써먹고 부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화는 막아주고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마치 비서와 같은 존재를 만드는 것. 성경은 우상은 화를 줄 수도 없고 복도 줄 수도 없고 그것을 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그 우상이 패망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써먹고 그리고 그것을 우상화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지 우리의 비서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게 했어요. 우상은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 올려놓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 제단에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날입니다. 근데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의 절기니까 다 나와서 예배하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신이니 하나님이니
너희들 다 나와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로 내가 선포해 놨으니까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여서 드리는 예배이고, 화목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백성들을 누가 구원해냈고 누가 이끌어냈어요? 하나님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라의 사건을 르비딤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배은망덕 아닙니까? 감사와 구원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예배는 우상하게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상은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는 겁니다. 6번째로, 우상을 섬기면은요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하다는 말은 백성들이 광야에 파티를 벌여놓고 벌거벗고 음란하며 제멋대로 뛰돌았다는 거예요. 저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영화나 뉴스에서 보면 그 나이트에서, 그죠? 입은 건지 벗은 건지 모르고 조명 반짝반짝거리는 그 가운데서 춤추는 그 모습이 바로 방자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정욕을 막 쏟아놔요. 왜냐하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요 욕망의 파티가 돼요.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금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상은요 우리의 도덕성을 파괴시킵니다. 무서운 거는 인간은요 우상시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애굽의 우상은 돈이었고 성적인 타락이었고 폭력이었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똑같은 우상 숭배를 보면서 성경은 원수가 조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원수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군대는 마귀에게 조롱을 받고요 업신여기고 공격과 유린 대상이 됩니다.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타락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우리가 살펴본 6가지 정도들이 그들 안에 함께 있었지만 또 하나의 책임이 누구인가 하면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없는 동안에 영적인 권한 대행으로 아론을 세웠지만 아론은 너무나 무기력했어요. 1절을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일어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적어도 영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 영적인 권위로 꾸짖고 그리고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요. 그러자 백성 전체가 멸망의 길로 재앙의 길로 다 갈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아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이 방지하게 하도록 당신은 그냥 내버려둘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자신이 회개하지도 않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했어요. 그래서 25절은 뭐라고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지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아론이 방자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보는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었어요. 백성이 방지한 게 아니라 아론 너에게 심각한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론을 죽이려고 했는데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론이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다 거두고 이 백성을 다 죽이고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금 이 민족을 세워가겠다 그렇게 말하자 모세가 중보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 분노하실까요?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가 외도를 하는데 딴 살림을 차렸는데 가만히 신랑이 있는다? 그거는 신부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 아내가, 내 영적인 신부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침묵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신부인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모세의 목숨 건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인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제가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겠지만 죽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죽은 목숨인데 살아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 때문에 나도 죽어 마땅한데 누군가의 중보 기도 때문에 오늘 내가 여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죽어 마땅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잘나서 오늘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중보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중보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누그러뜨리고 모세가 내려와 보니 가관이 아니어요. 그래서 두들판을 던져서 깨트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모세의 마음과 같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이, 그래서 다 읽으시네요.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죽음 당할 대상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우상을 숭배를 하도록 주도한 인원이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3,000명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주도했습니다. 어제까지 호용호지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고 가슴 아팠을까요? 근데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내 가족이었고 내 형제였고 친구였고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죽음으로 공동체가 하나님이 꿈꾸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메시지가 저는 29절이었는데 이렇게 29절에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와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자손들이 자기 아들들을, 자기 형제들을 쳤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께 헌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복받아서 구별된 것도 있고 바르게 살아서 구별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거룩하지 않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제하는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감당하게 될 때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건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지 6개월 안팎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의 쓴물 만나를 경험했고 메추리알을 경험했고 그 르비딤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기쁨을 경험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우리 신앙은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앞에 6가지를 집중해서 오늘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답답해하고 실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실망은요, 그만큼 믿었다는 거지요.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자녀 때문에 실망이 크다면 그 실망의 대상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더디 내림을 보고 그 뒤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모세를 신뢰했기 때문에, 모세가 더디 내려오기 때문에 실망했기 때문에 주어졌던 우상 숭배였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실망하다면 그것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여러분은 불평하십니까? 불평은 실망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실망이 하나님 대신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돈이 없다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죠. 그렇다면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부자만 아니라 가난한 분들에게도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승진이 느린 것 때문에 불평하다고 하면 사람이 나를 의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십니까? 성경은 돈,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최근에 2, 3개월 동안에 여러분이 카드가 쓰여진 1, 2, 3순위를 보시면 그것이 차칫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분들은 건강을 너무도 신경 쓰세요.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든 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웨슬리는 평생 병을 달고 살았지만 87세가 되기까지 영국을 누비면서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하면서 영국을 복음화 시켰어요.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건강에 인질 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십니까? 피난처는 내가 힘들 때 달려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게임, 술, 낚시, 하이킹 등등등등등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풀다가 힘들면 그것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다가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피난처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없으면 피로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달려가면 그 피난처인 줄 알았던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우상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화가 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나게 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정중하게 대하지 않아서, 학벌을 건드려서, 자존심을 건드릴 때 화를 낼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때 그렇게 분노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는데 교회를 비판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까? 로또, 멋진 결혼, 권력, 어떤 성취일 수 있습니다. 꿈꾸는 것은 좋지만 왜 그것을 꿈꾸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여전히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날 떨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이,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신들입니다. 성취, 성공, 황금, 음란 등등등.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고 우상이었습니다. 강렬한 은혜를 체험했지만 잠시 영적으로 흐트러지니, 하나님을 놓치니, 기도할 자리에 서 있지 못하니 금세 내 안에 있던 우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영광이 떠나고 금세 마귀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의 우상은 무엇이든지 제거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행한 거룩하지 못한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우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통렬하게 드러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아론이었지 싶습니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달라고, 우리의 신을 만들어달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 앞에 아론이 한 칼에 거절했어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가 나를 향해서 너로 하여금 이것이 너의 행복과 너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던 아론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아론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되도록 우리가 허락했어요. 우리가 아론이었습니다. 예수님 자리를 대체하도록 내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저는 2023년에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노력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우상화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너무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내쫓지 못한, 결단하지 못한 아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우상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